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예, 주의 만찬. 먼저 용어 정리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 성만찬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는 성만찬이 이제 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스러운 만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성찬식, 뭐 성찬례, 성례전 등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보통 미사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미사라는 것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카톨릭에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이 미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던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 이게 미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지 제사 지내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의식인 미사를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체성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체성사라고, 주의 만찬은 성체성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사는 성스러울 성자에 일사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성스러운 일인데,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성스러운 일이 7가지 성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그러면 칠성사라고 말해요. 그 칠성사 중에 세례성사도 있고, 이렇게 미사라고 하는 성체성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체라고 했을 때 성도 성스러울 성자에 체는 몸체자예요. 성스러운 몸을 이렇게 받는, 그래서 성체성사를 치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성사가 성체성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체가 뭐냐, 성스러운 몸이잖아요. 미사를 할 때 이 납작한 빵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납작한 이 빵을 해서 이제 입에 이제 넣어줍니다. 이 납작한 빵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은 자기가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된 건데, 이 성체 빵을 카톨릭 교인들에게 이 성체 성사할 때 줄 때 이 빵만 주고요, 잔을 안 줘요. 그래서 성체 성사만 있고 성체만 있고 잔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는 이제 주의 만찬 그러면 핵심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둘 다가 있어야 이게 주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들어보셨죠? 이 화채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 사제가 뭐 라틴어로 뭐라 하면은 그 미사 드릴 때 그 앞에 있는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거예요. 빵의 형체와 모양은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거예요. 마술이에요, 마술. 대단한 마술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에 그 포도즙인데, 지금 포도주로 다 쓰죠, 일반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포도즙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뭘로 바뀌냐,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뀐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사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피를, 식이종도 아니고 살 뜯어먹고 피 먹는데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흘려버린 거예요. 하다가 성체성사를 하다 보니까 흘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헛되이 흘려지게 된 거예요. 바닥에 흘려졌으니. 그거 처음에는 막 다 주워 먹어야 되고 난리도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1200년경에 1215년 이 4차 라테난 공의 때 이거 성도들한테 이거 잔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서는 성도들한테는, 이제 교인들한테, 로마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잔을 말고 빵만 주는 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를 하거나 성체 성사하면은 잔이 없어요. 잔 사제만 먹어요. 이제 성도들은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걸 비판한 거예요. 아니, 주의 만찬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 이
상징하는 잔하고 빵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를 잔을 안 주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해서 일반 개신교죠. 그 로마 카톨릭 반대해서 나온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면서 둘 다를 같이 빵과 잔을 같이 먹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만찬, 또 성찬식, 성찬례라고 부르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 성체성사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이 18절에 보면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행한 이 만찬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주의 만찬을 한다고 지금 모였는데 이 합당하지 않게 지금 바르지 못하게 주의 만찬을 질서 없이 행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주의 만찬은 올바른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지금 책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 주가 로드예요. 로드. 주님의 만찬이에요. 로드 서퍼.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 성경적인 용어고, 나머지는 뭐 성만찬, 성스러운 만찬이든 성찬례, 미사, 성체성사,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 하나 주의 만찬, 로드 서퍼, 주의 만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를 때 올바른 성경적인 용어는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은 누가 언제 제정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정하셨냐 주님이 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친히 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네,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네,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이 언제냐면 6월절 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6월절,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6월절 때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은 누가 받아서 누구에게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누가 받아서 누구에게 주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만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주는 것부터 받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다른 교회들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을 너희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에요. 주의 만찬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가 누구로부터 주의 만찬을 받았어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만찬을 준 거고,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주의 만찬을 받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너희에게도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도 다른 교회에게도 준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신 그 밤에 친히 제정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만찬을 주시고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만찬은 교회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중반에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행하라가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지역 교회, 로컬 처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게 이제 로컬 처치, 지역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성경에 이제 교회를 쫙 치면 117번인가 이렇게 좀 나와요. 근데 그 진짜 몇 구절 빼놓고는 대부분이 로컬 처치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뭐 이렇게 갈라디아의 교회들, 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신다 했을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교회.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래요. 왜냐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나중에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이 단체적인 이 교회, 하나의 교회, 이 교회가 있고, 다른 대부분의 성경의 모든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로컬 처치. 저희 교회처럼 목포에 있는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 뭐 일산에 있는 무슨 교회, 어디에 광주에 있는 무슨 교회, 다 이 교회들인 거예요. 이 교회에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게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주의 그 두 가지 지역교회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이거 해라라고.
반드시 이거 해라라고 두신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침례, 그 지상 명령으로 그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군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면, 침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침례. 네, 구원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침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침례 받는 조건은 구원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만찬은 네.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서 빵 있잖아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주님의 몸, 이건 뭐냐면 주님은 생명의 빵으로부터, 생명의 빵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서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양 드리잖아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들이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제 하나 아까 대답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만 받으면 되냐, 아니면 구원받고 침례도 받아야 되냐,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만찬은 지역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지역 교회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교회의 지체, 멤버, 회원이 되려면 첫 번째,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나 올 수 있는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첫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례 받아야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만찬은 그 교회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지체, 회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즉시 뭐 했어요? 침례에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믿는 자마다 다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는 믿자마자 즉시 곧바로 다 침례에 순종했으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와서 보니까, 오늘날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 구원받았지만 침례는 또 순종 안 한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굳이 뭐 침례까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것도 쑥스럽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등등 해서, 원래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순종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자마자 첫 번째 하는 순종, 즉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침례는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으면 침례 받았고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에게, 지역 교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 받은 그러한 지체들이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지역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 지체들 그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왔다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독립침례교회가 이게 주의 만찬 관련해서 두 개로 이렇게 좀 나뉩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오픈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그다음에 클로즈라고 이렇게 두 번째는 표현을 해요. 오픈은 구원 받았으면 누구나 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픈이고, 클로즈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 교회에서 행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아니신 분은 본인 지역 교회 가서 또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둘 중에 있어서는 뭐 좀 나눠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첫째 조건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다음 시간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왜냐하면 교회에게, 지역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 행할 때 자세는 합당하게 해야 되고 자기를 살피고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합당하지 못하게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책망받았고, 주의 만찬을 함부로 질서 없이 그렇게 행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런 까닭에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신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잘못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잠자는 자가 많대. 잠자는 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잠자는 자가 죽은 걸 의미합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주의 만찬 함부로 누구나 막 행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좀 좁지만 클로즈하게 이렇게 두는 게 그 사람에게도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낫지 않을까. 근데 좀 더 기도해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찌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제까지 주의 만찬을 행하는가? 언제까지 주의 만찬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주의 만찬의 핵심은 빵과 잔이에요.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주의 만찬의 핵심인데, 언제까지 그럼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될 때까지, 그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보이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교회가 휴거되면 주의 만찬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주의 만찬, 지역 교회에게 주신 주의 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 만찬을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행해야 하는가? 얼마나 자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 만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는 성도들은 뭐 그 지역 가정에서 모인, 초대교회만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도 있었고, 예배당을 얻어서 이렇게 모인 교회들도 있었고, 지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결정해서 교회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지체, 지역 교회 그 사정과 형편에 맞게 그렇게 이제 그 주의 만찬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형제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해요. 형제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매주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로마 카톨릭도 당연히 매주 미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교회는 두 달에 한 번, 또 어떤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 그리고 2단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1년에 한 번. 언제? 6월절 때. 그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6월절 못 지키잖아요. 6월절을 예수님이 구약의 6월절은 뭐 양 잡고 이렇게 피 뿌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신약의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바꿔주셨다. 해서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셔서 1년에 한 번 6월절 날 하고 그때 참석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극과 극으로 치닫지 않으면 돼요. 극과 극으로 매주 1년에 한 번 이게 아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역교회에게 상황 맞게 자주 하면 좋은데 너무 자주 이렇게 매주 하려다가 합당하지 않게 잘못 행하다가는 이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병들고 약하고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주의 만찬을 이렇게 저희가 시작하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할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빵을 먹을 때에도 또 잔을 마실 때에도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라. 빵을 먹고 잔을 먹는 주의 만찬 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그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해서 주의 만찬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기억하고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기억하고 주의 만찬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의 만찬을 행하는 목적, 첫 번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예,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주님 왜 죽으셨는지. 이 빵이 뭐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이잖아요. 그럼 왜 주님의 몸이 찢기셨는지. 채찍이 맞아 찢기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피가 원래 그 몸 안에 피가 있잖아요. 근데 피를 다 흘린 거예요. 살과 피가 분리가 된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행하는 목적 크게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로 주의 만찬에서 빵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이 빵과 잔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주의 만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둘 다가 있어야 주의 만찬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그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뭐 모여서 빵을 떼더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 모일 때마다 빵을 뗀 거예요. 근데 잔은 안 나와. 그죠? 그게 주의 만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의 만찬으로 생각을 해서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라는 게 형제교회 매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잔이 없어요. 잔이 없는 건 주의 만찬 아니에요. 주님이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게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핵심인 게 빵과 잔인데요. 빵은 뭘 상징할까요? 빵은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찢긴 주님의 몸을 이 빵이 상징을 합니다. 원래 주님의 몸은 하나였죠. 찢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행할 때 원래 한 빵이에요. 한 빵에 참여하는데 그 빵이 부서진 겁니다. 쪼개진 거예요. 그 쪼개진 빵의 일부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상징이에요. 상징. 로마 카톨릭은 이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뭐라고 말하면 빵의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빵의 이 실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화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빵은 빵일 뿐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감사를 드리신 거예요. 배반당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정말 놀라우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빵을 집으셨어요. 배반당하신 거예요.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집으셨던 빵이 어떻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집으신 빵을 자신의 몸으로 변화시켰나요? 안 변화시켰어요. 그냥 빵이에요. 빵. 6월절 날 행했죠. 6월절 날 행했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 6월절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집으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로 몸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처음 제정하실 때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이 비성경적이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 행할 때 먹는 그 빵이 있잖아요. 이 빵은 누룩이 있는 빵일까요? 누룩이 없는 빵이어야 될까요?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입니다. 무교절에 6월절에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럼 예수님은 죄 있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빵이시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해갈 때 누룩이 있는 빵을 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일반 이제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장로교회 다닐 때 여러분 일반 교회에 다녔을 때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면 빵을 먹잖아요. 이렇게 어떤 빵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카스테라. 카스테라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카스테라 이렇게 부드러운 달콤한 그 카스테라 빵을 입혀놓으면서 싹 이렇게 침으로 녹여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카스테라가 되려면은 이게 누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효모. 누룩이 들어가서는 부풀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첨가물도 들어가고 뭐 달콤하게 하는 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아니고 이게 카스테라 같은 그런 빵, 누룩이 들어간 빵은
죄에 있으신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당연히 누룩 없는 빵, 예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 이거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주님의 몸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의 몸이 찢겨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네, 시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기서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부상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셨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예, 그것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예수님이 부상당했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예수님이 상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몸이 채찍을 맞음으로 그 몸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채찍이 할 때 갈고리 같은 이게 있어요. 그거를 채찍을 했을 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살을. 그게 왜 우리의 상함,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다. 이것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주님이 상하시고 이렇게 징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여 우리가 빵을 먹는 겁니다. 원래 한 빵이었는데 그렇게 부서진 빵.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빵은 생명을 주는 잔이라, 희예요, 희. 하나님의 빵은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그 빵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뭐래요? 빵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게 지금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이 있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생명의 빵인 나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의 생명의 빵이로다. 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여 주의 만찬, 빵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네, 지금 이 장면이 처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은 뭘 상징하냐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들린 이 잔을 그 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즙이 들어있습니다. 이 잔 안에 포도즙이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잔을 집으시고 이 잔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변화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피는 그대로 있고요. 아직 흘려지지 않으셨고 내가 앞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텐데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그때 흘린 피가 이 잔이 그 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상징으로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 자신의 죽음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서 내 몸이 찢겨지실 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을 상징하는 게 이 빵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건데 이 피는 하나님의 피고 이 피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피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잔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화채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흘렸다 이건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어떻게 한대요?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제단 위에서 뿌려졌어요.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혼을 위해 속죄한 피입니다. 이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마시는 잔은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밑에 구절은 피 먹지 말래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전에도 피를 먹지 말고 율법 하에서도 피를 먹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 왜냐면 피는 물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피는 음식이 아니에요. 피는 쏟으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이
맞다면 사제가 라틴어 뭐라고 하더니 잔이 갑자기 예수님 피로 실제로 변화됐어요. 화채에서 실제로 변화됐으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변한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주의 만찬 때 이게 내 몸이니 이게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실제 피고 실제 몸이다 이게 아니고 내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6장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고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미사를 빠지잖아요. 미사 때 성체, 성사자 이게 먹잖아요. 빵을. 이거 못 먹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다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리키는 구원의 길은 구원 못 받는다예요. 7가지 성사, 7성사 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예요. 다 지켰다 하더라도 죽어봐야 연옥 가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또 연옥에서 땡 종소리 뭐 동정 소리에 헌금 낼 때 이렇게 또 연옥에서 빨리 쉽게 빠져나가서 하늘나라 간다.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잡고요. 죽은 단 다음에도 온 가족을 다 노예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 근데 요한복음 6장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은 이단들도 지금 자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겠네. 식인종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 그래서 이제 화채설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우리가 그걸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구리가 여기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요.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난 일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제 66절에서 6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0절 볼게요. 60절에서 6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6절 한번 보시면요. 66절에서 69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예수님 자기 살을 주고 우리를 먹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지금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라고 우린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어떤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좀 나랑 다른데 하고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굳게 붙어 있고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걸 다른 말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비유하셨어요. 생명의 빵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빵 우리가 보통 빵은 믿는다 그래요. 빵은 먹는다 그래요. 빵은 먹는다 그러지 빵을 믿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빵은 먹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비유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빵을 먹는다로 표현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생명의 빵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빵을 먹으면 생명의 빵이 내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빵은 먹는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몸이 참된 음식이고요.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잖아요. 피를 마신다. 이거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성경에 표현 있거든요.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잔으로 비유될 때에는 마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 쪽쪽 빨아먹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 하신 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니 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빵이 아니잖아요. 나는 문이니 그럼 진짜 여기 문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이시라는 말씀이지 비유로 상징으로 하신 말씀인 걸 그렇게 비유로 했을 때는 빵이었을 때는 먹는다. 이게 잔이었을 땐 마신다. 이것을 믿는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은 얻는다. 이건데 로마 카톨릭과 이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주의 만찬을 해갈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바뀐 걸 먹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도 지금 6월절 날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을 행해야만 어떻게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6월절 날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단 교리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 속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800명 다니고 있는 거고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 이게 쉬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어렵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려우세요? 아니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잔과 관련해서 이제 좀 조금만 더 보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피죠. 하나님의 피죠. 그러면은 이 포도즙으로 주의 만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도 발효가 된 그 포도주로, 알코올 성분인 포도주로 해야 될까요? 포도즙입니다. 즙. 포도즙으로 주의 만찬을. 왜냐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발효가 되면 이 부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서 이게 발효가 되면 예수의 피는 죄가 있으신 피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수한 포도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신명기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수량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뭐래요? 지금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를 지금 피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바른다 그러죠. 포도즙 틀을 바르면 포도즙이 나오죠. 이게 순수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피, 이걸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피, 하나님의 피, 이게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피, 포도를 그대로 짠 거,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서는 반드시 포도즙, 순수한 포도의 피, 포도즙으로 해야지, 포도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는 죄 있으신 사람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쨌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해요? 포도즙으로 해요? 포도주로 해요? 포도주로 해요. 일반 포도 주스. 포도주스. 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발효 안 됐으니까. 근데 일반 교회 제가 다녔을 때, 장로교 다니고, 일반 교회 다녔을 때 다 포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권사님들, 성경에도 없는 어쨌든 권사님들이 그 포도 제철에 나왔을 때 그거 가져다가 포도주를 아주 정성스럽게 담으셔가지고 잘 발효가 된 걸 이제 내년에 해서 포도주에 만찬 때. 근데 학생 때 참여를 한번 했어요. 주에 만찬 했는데, 포도 성만찬 때 이제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해롱해롱 술이 얼마나 세든지 해롱해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사제들도 이거 자기 안주 교인들 안 주고 자기들만 이제 먹고 이제 해롱해롱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즙이에요. 순수한 포도즙. 그래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지. 이게 발효가 돼서 부패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주의 만찬 행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행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 첫 번째는 합당하게입니다. 합당하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가 있대요? 죄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 행할 때 합당하게 하라.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게 해서 지금 죄가 됐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합당하게 주의 빵과 주의 잔에 대해서 합당한 자세는 뭐냐면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의 몸이 왜 찢기셨는지, 주님의 피가 왜 흘려지셨는지,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주님의 피가 흘려지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분명하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빵과 주의 잔에 대해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예요. 이렇게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 그러니까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먼저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의 빵과 주의 잔에 합당한 삶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 없이, 분별 없이 그냥 주의 만찬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과 주의 잔을 마시는 자, 이게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정죄를 먹고 마신다.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가 되잖아요. 정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약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 왜 성경에서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잠잔다. 하나님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정죄의 부활로 신왕자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 신왕자 백보자 심판에서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갔던 혼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축복의 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 이게 우리한테 축복의 잔이에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이 주의 만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 그 축복의 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주의 만찬인데,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별 없이 행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약하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만찬에 그냥 막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합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